찬송가 27장입니다. 다 같이 묵과하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사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때때로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범죄이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교동문 73번 이사야 65장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양이 함께 올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의 손을 보고 삼아보시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 대표하여서 엄순도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 한 해의 끝자락에서 저희들의 삶을 뒤돌아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어리석은 삶은 아니었는지요. 이 시간 내 자신을 점검하게 하셔서 잘못된 죄와 허물의 용서를 하나님께 아뢰어 죄사함 받고 온전한 예배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가 어려워지고 일상생활이 불편해지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짓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최첨단을 걷는다 하더라도 코로나를 잠재워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코로나를 소멸하시어 예배가 정상화되고 하나님의 권위가 회복되는 은혜의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이날에 지도자를 세우는 선거가 있습니다. 기도하옵기는 자기의 이익보다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참된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향일 교회를 이곳에 허락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진리가 살아있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소리와 기도소리가 차고 넘치는 살아생동감 있는 우리 고향일 교회에 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말씀을 증거하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사역의 은혜를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사모님께도 영육이 늘 강건케 하셔서 섬김과 봉사를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질병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찾아가 주셔서 아픈 곳을 치료하여 주셔서 아버지 건강한 모습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연로하신 성도님들 많습니다. 이 한겨울을 잘 지날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님 함께 하셔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깨달아져서 감동과 감격이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김기옥 권사님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기간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네,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김기욱 권사님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처음에는 이게 잘 안 와닿더라고요. 제 마음에. 그래가지고 몇 번 이렇게 고씹어보고 또 씹어보고 고씹어보고 이랬는데 우리 이제 장 집사님 제가 하도 빽빽대니까 나가서 좀 하면 안 되겠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나가서 좀 하고 막 이러다가 어제 토요일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그냥 제가 입술로 이렇게 주절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찬양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를 하고 이 찬양을 하는데 너무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동을 함께 이렇게 느끼고 공유하는 하나님의 영광 드리는 그런 찬양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고 구원자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전심을 다하여 수고하고 애쓴 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성도들의 마음과 그 마음속에 모든 기쁨을 주님 흠양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셨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게 하여 주셔서 모든 의심과 두려움을 물리치고 새로운 생명 가운데로 날마다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를 주님께서 함께 주장하실 줄 믿고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기쁨 가운데 거하는 주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또 이렇게 기쁨으로 또 이렇게 맞이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동시대를 살았던 많은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천국에 대한 오해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새롭게 생명 가운데로 나아가면 되는데 자신의 관점에서 자꾸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천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 이것이 천국이라고 자신이 생각하는데 여기에 답은 무엇입니까 하고 예수님 앞에 계속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할 때는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고 나아간다는 것은 영원한 세계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세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세계. 그 세계를 주님께서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계속 나타내고 있는데 어떻게든 예수님에게 흠을 잡으려 하고 예수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관점에서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 맞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생각들을 쭉 풀어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답을 해주시는 것이 뭐냐면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으로 생각하는 천국을 우리가 동일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고난의 시기도 겪고 우리가 누리는 기쁨도 누리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모든 누리는 것들을 다 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우리의 생각이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천사도 있고 또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는 우리가 천사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연약함을 가지고 또 많은 생각의 고뇌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뛰어넘어야만 주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것으로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에 의해서 일비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이르렀을 때는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서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주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이 땅의 죽음으로 통해서 다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그 죽음마저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갖는다면 주님께서 정말로 이 땅에서 우리를 잘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순간이 올 때 그 죽음이 나에게 기쁨의 시간이라고 여길 줄 안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실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다. 이 땅의 것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려 하고 이 땅의 것으로 이 땅의 모든 이 어려움들을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세상이 만약 천국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뜻을 잘 이해한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서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연구하고 심층적으로 잘 연구해서 스스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서기관을 갖다가 그람마티스라고 하는데 그라포 기록하다에서 파생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초기에는 율법을 기록하는 자를 서기관으로 불렀고 왕국시대에는 국가공문서 기록자를 가리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율법학자 또는 바리새인을 지칭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현재 시대로 말하면 신학자들을 얘기합니다. 신학자. 오직 말씀만을 연구하고 그 말씀에서 파생하는 뜻이 무엇인가, 또 그것의 깊은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연구하는 것이 기록하고 연구하는 분들이 따지면 서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깨달았다는 거죠. 예수님께 그 말씀을 듣고서야 마음에 감동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무조건 이렇게 주입식으로 강제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토론을 즐기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을 예수님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냥 자유롭게 다 물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겠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들이 잘못된 생각으로 가도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서 다 듣고 그것에 대한 이해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풀어주시는 것이 말씀으로. 그러면서 이 서기관이 자신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나서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다시 한번 묻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많은 계명들이 있잖아요. 그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동안 쭉 이야기하지 않다가 예수님 시대에 와서만 예수님을 통해서 이야기했냐면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처음 이 땅의 구약시대에서부터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세마 이스라엘이라고 세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귀를 갖고 있다고 해서 주님의 말씀이 다 자신의 심장에 자신의 내리에 온전하게 콱 박히지 않습니다. 마음의 문이 열려 있어야 되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어야 되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고백 속에서 말씀이 진실이라는 그 참된 고백 속에서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속에 확고한 은혜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들을 마음은 없고 뭔가 그것에 틈을 찾으려 하고 무엇에 허점이 있지 않냐, 예수님께서 말씀에 어떤 잘못된 것을 끄집어내려고 한다 이러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들을 귀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부터 세마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일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유일하다는 뜻이 뭐냐면 헤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헤이스를 갖다가 첫째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냥 첫 번째 뭐 이런 순서로 따지는 그런 첫 번째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운데 첫째라는 뜻이 아니라 다른 것이 없는 오직 하나를 얘기합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 권사님께서도 오늘 기도하시면서 코로나를 소멸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셨죠. 아무리 의학이 발전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소멸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만, 우리를 보호하셔야만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오직 한 분 대신 유일하신 주님이시라는 것,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항상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었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하신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을 다하라고 했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섬기려면 어떻게 섬겨야 될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해야 된다. 우리의 마음. 그래서 이 마음을 뜻이 뭐냐면 생각하다, 문자적으로는 생각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마음을 뜻하는 우스와 통하여를 뜻하는 디아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통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성찰의 시간이 왔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해, 통찰, 묵상, 반추, 인식, 이해력, 또 생각의 능력 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할 때 그 마음이 아주 단편적으로 그냥 뭐 우리가 급하게 뭐 생각나는 대로 우리가 행동하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마음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급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으로 향하야 될 줄 믿습니다. 듣는 대로 우리가 반응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반추하고 이해하고 그 말씀을 이해했을 때 우리에게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생각의 능력을 새롭게 하실 때, 그래서 마음의 사고 체계가 육신의 생각이 가지는 부정적이고 두려운 것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의 생각은 부정적이고 두려운 것이 먼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영의 생각으로 깨어나 생기 있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이, 주님께서 주장하시는 그 영이 깨어나면 우리의 인식 체계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물을 바라보는 생각의 관점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나타나면 우리의 모든 영이 새롭게 생명력을 가지고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냥 단편적으로 그냥 드러나는 일이, 나 앞에 어려운 일이 나타날 때마다 거기에 좌절하고 깊은 시련에 빠지고 뒤로 물러가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더 깊이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서 간구하고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치료하시고 주님의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시고, 여호와 라파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날마다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이 치료라는 것을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치료되지 않으면 위 육적인 것이 치료될 수 없습니다.
영의 생각이 바로 고쳐지면 우리의 육신의 모든 아픔들도 주님께서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이고 두려운 것으로부터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마음을 다한다는 거죠. 오직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거룩한 백성된 우리의 거룩한 백성이죠. 거룩한 마음으로 나를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입으로만 고백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저의 지금까지 부정적이고 잘못된 생각을 다 거둬버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고 생명을 다하고 나를 치료하신 주님을 온전히 믿어서 주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천사의 모습처럼 바뀐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나의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고백이잖아요.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시는, 이것이 뭐냐면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때 나의 목숨까지도 주님이 원하실 때 드리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주님을 찬양하시고 주님을 기쁘게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오늘 정말 제가 감동받았어요. 찬양하는 시간에 감동을 받았어요. 얼마나 그 추운 들판에 나가서 주님을 찬양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셨을까. 정말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오직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그런 마음이 드셨을 줄 믿습니다. 그럼 마음이 울컥울컥. 주님을 이렇게 찬양해야 되는데 겉모습만으로 우리가 나타나서 안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라는 것이 찬양하는 것이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그것이 있습니다.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둘째의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다면 둘째는 내 이웃을 누구와 같이 사랑하라고요? 바로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거리감을 두고 멀리 떨어진 사람처럼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나를 사랑하듯이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얼마나 아끼는지 우리가 스스로 아실 거 아니에요. 나를 아끼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이웃을 바로 나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 그 예수님의 주위에 들어있던 많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게서 흠집을 찾을까? 어떻게 하면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궁리를 만들까? 그랬던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 주님 앞에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겪었던 되풀이했던 어리석음을 되풀이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이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서기관이 옳소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누구보다도 더 확실하게 알고 있다는 서기관이 그때서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것이죠.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들을 귀가 마음의 문이 열렸다고 하는 것이죠. 마음의 문이 열리니까 결국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마음속에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뭐 성경을 달달 외우고 뭐 어떤 뭐 지명을 뭐 다 해석하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참된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믿어질 때 그것이 참된 깨달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으면 그 온전히 나의 마음을 정말 온 나의 영혼을 다해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는 고백을 우리가 나타낼 때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동행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참된 깨달음이 올 때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온전히 예수님께서 들으라는 말씀을 우리는 온전히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됐다면 우리는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부정적이고 잘못된 생각이 나의 마음속에 있었다면 이제는 확실하게 걷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시고 높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토요일 되면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번 성탄절은 좀 소박한 성탄절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결국 방역 지침이 강화됐기 때문에 원래 저희들은 찬양 축제로 하려고 했지만 찬양 축제로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고 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직 지금 교회 나오지 않은 마을 분들도 성탄절에는 나오고 싶으시다. 성탄절만큼 제가 나가고 싶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소박하지만 그럼 우리 마음속에서는 기쁨으로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있잖아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날을 그러나 우리는 외형적으로는 화려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서는 가장 최고의 시간으로 주님의 날을 맞이해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계명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였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요 하나님만을 사랑한다 하면서 우리의 이웃, 우리의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나에게 우리에게 좀 안 좋게 다가올 수 있는 분들도 있을 줄 믿어요. 그러나 그런 분들을 오히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천국을 날마다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한다고 하면서 이 땅에 너무 매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방역 지침이 강화되니까 결혼식을 앞둔 분들이 이제는 온전하게 결혼식을 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 조카도 그 전주에 결혼식을 해서 제가 그 전주에는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나타나는 결혼식 순서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잖아요.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잖아요. 또 모든 그 결혼식을 앞둔 뿐만 아니라 모든 자영업자들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 모두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통을 함께 감내해 나가야 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나와 있습니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거룩한 주의 성도님들은 생활의 시류에 흘러가는 모든 아픔 속에서 너무 거기에 휩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픔을 나타내고자 하면 이 땅에 너무 많은 아픔이 나타나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실 줄 믿습니다. 미국에서는 갑자기 크나큰 바람이 일으켜져서 그냥 집들을 다 날려버렸어요. 건물을 다 날려버렸어요. 아마존 생산 공장까지도 무너지게 만들었어요. 이런 세상적인 아픔들 보면 너무나 무너지는 시간들이 너무 많아요. 인도네시아에서는 지진이 일어났죠. 또 일본도 마찬가지로 지진이 일어났고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제주도 근방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의 고리가 다시 한번 또 작동하는 것 아닌가, 후지산이 앞으로 또 폭발할 것 아닌가, 이런 시간들이 계속 예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면 터키 같은 데는 인플레가 돼갖고 돈을 많이 가져가도 빵조차도 그들은 주식이 빵이잖아요. 빵집 앞에 줄을 어떻게 하면 싸게 파는 빵집 앞에 가서 줄을 설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못 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빵이 떨어지는 바람. 우리도 겪고 있잖아요.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금은 계속 중과되고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현실에 우리가 함몰되어져서 무너지겠습니까, 우리가?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움을 떨쳐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실 것이고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생명을 능력을 더하실 것이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치료할 것이고 우리의 무너지는 마음들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려움을 떨쳐내시고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바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직 한 분이라는 거죠. 유일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생명 안으로 들어가려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겉사람만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하고 나타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마 우리 목회자가 가장 반성해야 할 대목인데 리서치를 할 때마다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기독교 목회자들이 크리스찬들이 좀 이렇게 점수가 떨어지는 거. 그만큼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겉으로는 크리스찬인데 실제 삶 속에서는 크리스찬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아진다면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이 먼저 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의 이웃 형제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향하신 말씀의 뜻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부족하다고 여기지 않으며 연약함을 연약하다고 여기지 않으시고 오직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함께 가지 못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새로운 생명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88장입니다.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오늘새 우리 주 예수 밖에는 이들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덫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오여시 앞에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의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며 오직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작정하고 나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